오늘 이 시간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줄로 하는 자, 즉 교만한 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한 글을 보았는데 그 영국의 비틀즈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에게 비틀즈의 해체가 언제 시작된 것 같냐고 물어보았더니 의외의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1965년 여름 뉴욕시 스타디움에서 5만 5천 명의 구름대 같은 관객들의 함성 소리 때문에 자신들의 악기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됐을 때부터 자신들은 내리막길을 걸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기의 정점을 찍고 가장 정상에 있을 때 그때부터 자만하기 시작했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은 것 때문에 자신들의 그룹이 해체가 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선줄로 생각하고 교만할 때 넘어지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 패망할 것이고 거만한 자 반드시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12절의 말씀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앞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신을 작성하면서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해 그들처럼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지난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들의 실패를 볼 때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깨우침을 얻고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절부터 10절까지 이스라엘의 어떤 실패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입니다. 사실 출애굽 역사는 구원의 역사임과 동시에 실패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1절에서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보호를 받고 홍해 바다를 건넜던 출애굽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으로 빠져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3절을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라고 한 대로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공급받았습니다. 또 4절에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한 대로 물이 없을 때 르비딤 반석에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이 모든 출애굽 역사는 기적 중에 기적이며 따라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상반절에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겠냐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너희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없기에 너희는 참으로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보배 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영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했을까? 그렇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의 삶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요약되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고 결국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좋으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을 내리셨다고 한다면 그냥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멸망케 하신 게 아닐 것입니다. 분명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악입니다. 어떤 죄악입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지만 우상숭배의 죄, 간음의 죄, 하나님을 시험한 죄, 원망과 불평의 죄였습니다. 이 같은 악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 아래 홍해를 건너는 기적, 하늘의 만나를 먹고 광야 반삭에서 물이 샘솟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비극적인 역사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나눈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다시 꺼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역사의 교훈을 삼아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본보기로 삼을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또 깨우침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범한 악한 죄악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며 뛰놀며 그게 신이라고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악한 죄였습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하자면 20대 시절 1년 동안 네팔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네팔 사람들은 대부분 힌두교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인구수보다 더 많은 3억 3천만이나 되는 각종 잡신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는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힌두 사원에는 황금으로 만든 소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EBS 자료를 찾아보니까 부모가 돌아가신 날이나 제삿날이 되면은 암소 한 마리를 풀어주는데, 이렇게 하는, 자유롭게 다니도록 풀어주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죽은 사람이 겐지스 강을 건너야 천국에 도착하는데 강을 건널 때 힘들면 암소의 꼬리를 잡고 가라는 뜻으로 그렇게 암소를 자유롭게 풀어준다고 합니다. 이만큼 소는 그 나라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신성시 여겨지고, 소를 죽이는 것은 큰 죄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트리부반 대학이라고 네팔어를 배우려고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도로 위에 소가 지나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은 버스들이 다 그 소를 비켜 지나가는데, 그날 저는 이제 어떻게 하나 보았는데 그날 요금 받는 남자 젊은이가 순간 그 버스 문을 열더니 그 소를 발로 냈다 치는 것이었습니다. 비키라고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 사람 저렇게 해서 고소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속으로는 한편으로는 통쾌했습니다. 여러분도 좀 통쾌하시지 않습니까? 뭐 소를 학대해서 통쾌하다는 게 아니라 소는 소지 소가 무슨 신입니까? 우리가 먹이를 주는데, 그리고 소고기도 먹는데 무슨 소가 신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이 어리석게도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어떤 죄악을 범했습니까? 둘째는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음란이었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사건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지역을 지나갈 때 그곳에 살던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연병으로 치사 무려 23,000명 정도가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셋째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였습니다.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은 뱀에게 멸망당했다 했는데 이 사건은 하나님을 시험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나 신실하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고 홍해도 건너게 하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항상 보호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할 터인데 그들은 힘들 때가 오면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데 그 능력이 어디 가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일 작정이시냐?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판단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불뱀을 보내어 이스라엘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의심된다고 살아계신 거 맞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냐? 시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받은 은혜 헤아려 보며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은 피할 길도 내어주시고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도움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넷째, 이스라엘의 죄악은 불평과 원망의 죄악이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 가끔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 툴툴대는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세였습니다. 물론 광야 여정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툭하면 하나님과 주의 종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실 거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서도 우리가 그 땅 백성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나님과 주의 종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원망과 불평을 다 들으시고 기억하사 그 원망한 말대로 갚아주셨는데 민수기 14장 27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이 말씀은 늘 보고 보더라도 항상 마음에 저릿저릿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언제까지 참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너의 말대로 행해주겠다 하면서 너희 시체가 광야에 다 엎드러질 것이다 하셨고 그 말대로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감사노트 날마다 감사노트를 작성하고 있는데 저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잘 작성하셔서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대표적 죄악 네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바울은 위와 같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악 네 가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그와 같이 살지 말 것을 강력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목조목 말했던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의 신전에서 열리는 연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음행의 죄도 있었고, 또 죄종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죄악들이 만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분명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멸망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교훈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처럼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합니다. 1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들이 구원의 반열에 선줄로 자신만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며 깨어있지 않고 죄악을 일삼다 망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구원을 이루었다 자만하지 말고 죄 가운데 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나름 예배도 드리고 성만찬도 참석하고 은사도 많이 나타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노릇한다고, 귀신 내쫓는다고, 권능을 행했다고, 병을 고쳤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선줄로 여겨서는 안 되고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작년인가 읽었었던 책인 것 같은데 고영성 씨의 일취월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반성적 사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승자 효과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승자 효과는 뭐냐면은 간단히 말해서 승리를 할 경우 그 승리가 또 다른 승리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떤 한 사람이 목표한 것을 이루었을 때 또 뭔가에 승리했을 경우에 몸속에서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분출되고 또다시 도파민 수치가 막 올라가면서 이런 물질들로 인해서 사람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런 기분 좋은 물질로 인해서 또다시 그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승리를 갈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승리를 갈구하다 보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되고 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선순환 구조이며 승자 효과입니다. 한 예로 반에서 1등하는 친구는 웬만하면 다음 시험에서도 1등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가끔 등수에 밀려서 2등을 하더라도 세상 다 잃은 것처럼 괴로워하고 어떻게든 다시 1등을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1등하면 얻는 쾌감, 기쁨을 알기 때문이고 그 쾌감과 기쁨이 동력이 돼서 다시 1등하고자 하는 승리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자 효과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반면에는 안 좋은 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무모함입니다. 계속 승리가 반복되면 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철저히 준비하지 않게 되고 이래도 승리하겠지, 이래도 승리했는데 하면서 안일해지고 준비도 안 하고 무리 없이 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반성이 없이 지내다가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성적인 사고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만약 내가 하나님 뜻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받은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 받았고 세상 속에서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냥 되겠습니까?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처럼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없습니다. 죄짓고 방탕하게 살다가는 세상의 부패한 곳을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변질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되고 소금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구원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희생케 하셔서 그 아들 예수의 살을 먹고 그 아들 예수의 피를 먹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우리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어디 있겠느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고백해야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우상 숭배, 음란,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 원망, 불평들, 이와 같은 죄악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가 있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또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으로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받은 은혜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악한 세상 파도가 많고 우리의 정욕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 있지만 다시 한번 일으켜서 이 땅의 세상의 소금으로서 주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